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진보 요한계시록 제 16편 제목은 마지막 심판 준비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으로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서론에 들어가서 마지막 일곱 심판이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시작되기 전에 불붙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에서 순교로 수수되는 익은 알곡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로부터 심판을 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모습입니다. 1절의 마지막 심판, 2절과 4절까지 유리바다가에서 찬송하는 순교자들, 5절과 8절에는 어린 양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위임받는 일곱 천사들입니다. 큰일 불붙은 유리바다가에서 어린 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교자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5절 계시록 15장 2절에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였을도다. 만국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마치 로마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불붙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리지 아니하면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아멘. 이들이 부르는 찬송의 주제는 하시는 일이 기하다고 찬양드립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로다 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한낱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붙는 위 바닷가에서 모세의 어린 양 노래를 부른 성도들은 후 3년에서 순교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니 마지막 심판 유임받는 일곱 천사,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으로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세세히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졌던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이 가득했던 금대접과 금향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으로 변해서 일곱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 20세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을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큰삼 요한계시록 5장 요약.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된 심판에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5장과 8장, 15장에서 연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당한 수치와 모욕과 억울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가득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원수를 친히 갚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지시고 당한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고난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부어지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혹독합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끝낼 때까지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일곱 대접 심판.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본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동시에 일곱 대접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일곱 나팔의 전부와 같습니다. 특히 일곱 대접의 심판은 거의 동시에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특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는 두 종인 활동하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들을 들이 동일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 음료와 짐승의 멸망도 일곱 대접 심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의 전체 주제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큰일 일곱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앞장에서 예고된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시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장 일곱 대접 재앙은 모세가 애굽에서 내린 재앙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8장 9장에서 일곱 나팔 재앙과 상당히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며 진노가 맹렬해지며 또한 진노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첫째 대접 재앙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먼저 심판을 받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독한 종기는 독종 곧 악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곧 그들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둘째 대접 재앙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으니 여기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로써 심판의
격화되어 있으며 이로써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셋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7절, 셋째가 그 바다를 강물과 물 가운데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물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로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난이 말하기를 그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이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대접 재앙 강물과 근원을 대한 심판입니다. 그 물을 치지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 나팔 재판 중 세 번째 나팔에서도 동일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쑥이라. 쑥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작은 네 번째, 넷째 대접 재앙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진 하나님이 이름을 해방이라 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에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재앙, 태양에 쏟아졌음. 그래서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것이 넓게는 자연에게 내리는 재앙을 말합니다. 7 나팔 심판 중에서도 해와 달에게 부어진 내용과 같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다섯 대접 재앙은 짐승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중심에 심판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고통하게 되나
해결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유프라테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이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더라. 즉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큰 유프라테에 쏟아졌습니다. 유프라테 강 저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며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바라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강이 말라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방 민족 유프라테 강 건너 아마게돈 전쟁으로 모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유프라테 강의 터키에서 큰 댐을 막아서 물이 말라서 군사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것은 혐오하며 드러내는 불쾌한 그리고 염증이 나는 성격을 말합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이 직접 역사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짐승은 세상 근세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그의 지배 또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역사, 거짓 종교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는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삼일체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용은 사탄의 마귀의 바벨론 음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사탄의 삼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은 마귀를 지배하는 악령들이 세상 나라를 혼미하여 표를 받지 않는 짐승에 경비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마지막으로 총공격을 가하는 전쟁입니다. 다시 나서 잠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과 또한 교회가 그 앞에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핍박이 심할수록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곧 바로 예수님이 재림 말씀을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적그리스도 나라의 군대를 파괴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의 모습으로 스가랴서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5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가 해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시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도 싸우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마게돈 전쟁은 히브리어로서 온 정확하게 의미는 하르마켓이나 히로, 히브리어로서는 산 뜻이 있고 마게돈은 이스라엘의 머깃도 지역을 가리킵니다. 머깃도는 베락과 드라브라가 가나안 왕에 무찌른 곳이며 또한 거기에서는 유대 왕 요시아 왕이 애고 바로고에게 죽음을 당한 곳입니다. 따라서 아마게도는 전쟁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프라테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음에 그들이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게 기로 예비하더라. 마병대가 수는 2만이니 저가 그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불 흉갑이 있고 또 말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앞에서 뿔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이 세 재앙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뿔과 연기와 유황이 인하여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해하지 못할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 강에 2억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작은 일곱 번째 재앙 계습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 일곱째 그 대접은 공기 가운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도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더라. 또 정수의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즉 일곱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공기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 역사 운행이 끝났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되었다는 것과 객관적인 구속의 사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 주관적인 적용이 아직 남아있으며 세상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종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박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큰 성이 세 갈래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락도 간데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전 세계 전 역사를 보여주며 계시록 16장은 세상의 종말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6장 19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바벨론 성은 적그리스 도중 수도이게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비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크다는 것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며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큰 성 바빌론은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의 대적했던 배도 국가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8장에서 기록된 바빌론이 망하는 모습이 바로 세상 일곱 번째 대저 재판 때에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도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90파운드 가량 되는 무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완악함인데 종말이 가고올수록 더 심하게 질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요약한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은 사실상 모든 심판이 끝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 부어질 때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잡아 무중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어서 기록된 17장은 바벨론의 음녀의 심판과 18장에는 바벨론 짐승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재림하셔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과 교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습이 스가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이 구해 주시는 분이 나사로 예수이며 그들을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미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14절 여호와 곧 하나님이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을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싸워진 일대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려 그것을 드는 자에게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여호와 말이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랍게 하며 그의 쳐서 놀랍게 하되 유다 족속이 내게 돌아오고 모든 국민이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삼중에 이르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유다 두목들도 내가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과 사이에 횃불같이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모든 국민을 치를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마다 다시 본국과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1절에 6절 그날에 죄와 더러운 것을 셈이 다윗의 족속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귐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한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하신 대로 칼로 찌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재물을 약탈되어 너희의 종에게 나눠주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거기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서로 잡혀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으면서 두 가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같이 같은 자손의 복이고 두 번째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복입니다. 별과 같은 복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땅의 모래와 같은 것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자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피하시고 극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실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므로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예루살렘 에워싸이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통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조상들이 찔려 죽었던 나사로 예수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여호와인의 메시아라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트 샤와 칼라 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트 샤와카 칼라 와이샤와 캄마 칼라 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주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내용이 알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계시 그 사역 나팔 불을 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몇 가지 계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그 3월달 23년 3월달 주님께서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그 사건들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암흑시대,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시대이고, 전 3년에는 그 땅에서 고사리 식물이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걸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 그 성도들이 상징하여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걸 비유해 보여주셨고, 또 후3년에 가서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뿔이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작은 뿔, 장군, 힘센 장군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장군에서 열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열뿔은 지금 유럽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형성되어 있고, 지금 에스겔서 그 38장에 보면 북방 로스 그 러시아와 그 국감하고 그 북방 군대가 내려와서 남방 군대 그 EU와 미국과 자유 진영의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충돌하여 유프라테 그 전쟁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브라타 이샤와 캄마 갈라와 이샤와 캄마 카브라타 이샤와 카. 주님께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한국 교회들이 타락하는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가 개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종교 개혁날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즉 한강물 같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한강물 같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그 견고한 인간의 지식, 교만하게 우울증 환자같이 그래 성경을 인간 생각으로 가르쳐 이단에 가깝다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즉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짜집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조명,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라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하게 설치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브라테사와 카 갈라와 이샤와 캄마 카브라테사와 갈라와 이샤와 캄마 카브라테사와 카파 발라와 샤와 캄말라크사.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 방법,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S코스, T코스를 가면서 다이아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면서 그 기뻐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파라트소카.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그 경북 그 고령에 있는 경북 그 청도에 있는 어떤 목사가 암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또 다시 재발이 있어 소득이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날 그 목회실에서 제가 잘 때 그 목사 속에 있던 시커먼 욕심 그 항소가 마귀가 뛰쳐나감으로 해서 그 암병이 치유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구의 윤 그 공공목사는 그 꽃뱀하고 살면서 그 꽃뱀으로 통해서 20년 동안 잘 맺은 논의 볕에 배 이삭이 추수할 그 배 이삭을 다 못 먹게 엉켜 삭제하면서 뱀이 논 밖으로 나간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사오카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 그러고 또 부산에 있던 어느 집사가 암병이 걸려서 왔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사채업을 하는 집사로서 욕설과 독을 많이 품으로써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고 해를 날람날람거리면서 독을 품고 있어 그 암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브라타 칼라와이샤. 그러고 서울서 부동산 투기를 하여서 14채 아파트를 한 그 집사가 갑자기 간 경화로 사망한 걸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해서 그 속에 그 주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어 간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테사. 그리고 주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그 당일날 새벽에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대표가 서가 있고 그 국회의당 앞에 큰 구렁이가 걸쳐 있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과반수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즉 그 좌파 공산주의 영에 잡힌 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국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씀해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의 싸움이므로 한국 교회가 그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한 결과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후퇴 밀렸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테사와 카파파파. 그러 이번 기회가 전학회복 기회가 되어서 다시 전신갑주 성령검을 가지고 그들을 거세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4월 27일 아주 큰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큰 복을 예비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주님께서 통일한국, 복음한국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남쪽에서 그 백두산까지 그 황금색으로 칠하여 가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금 색깔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복음 통일 할 것이며 그렇게 해라고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말을 한 같이 우리가 그들을 밥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거룩함과 성령의 검으로 믿음으로
복음 통일해라고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프라타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프라타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프라타 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감람유 기도를 할 때 갑질의 능력, 강한 힘을 주신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게세만 동산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으로 예수를 돕더라 말씀같이 예수님이 강한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아서 십자가 를 지은 것 같이 우리들도 게세만 동산같이 감람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힘, 갑질의 능력에 힘을 주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힘자라는 그 문자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트에서 또 우리 기도원이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입당식 할 때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 칼라와 샤와 캄마 카프라트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프라트사. 제가 입당식 할 때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원 성령 기도원 간판을 달 때 부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그 석가모니 그 목이 달아나고 그 흑암의 근세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북아메 교회를 지역 귀신을 잡고 있는 근자들을 거세하고 또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거룩,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곧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 시켜 줄 것을 계시 한 장으로 4월 27일 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